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선율이가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말씀이 한 절이에요. 그래서 한 절이라고 그러면서 물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외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니야?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게 뭐죠? 그런 거죠. 뭡니까? 축도죠. 보통 개신교의 예배는 마지막에 축도로 끝납니다. 이걸 축도라고 하죠. 축도 또는 강복 선언, 이미 내린 복에 대하여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배를 끝내고 가는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잘 살아가십시오. 이미 복이 내려왔으니까 그 복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십시오. 라는 의미로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도는 보통 목사들만 합니다. 전도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교육전도사도 할 수 없고요. 전임전도사도 할 수 없고 합동측으로 말하면 강도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사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때 또 전임마이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동부 예배를 드리거나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이 축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단법에 의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꼼수를 썼냐면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이거 끝은 어쨌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된 거잖아요. 물론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축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보통 교회들은 그래서 전도사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 또는 목사님이 밖에서 대기하다가 축도 시간에 오셔서 축도하고 가시는 경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개신교에서는 이 축도를 꼭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가? 그리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실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데를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개척해 놓은 이 애정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냐? 그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진짜 사도냐? 우리가 알듯이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부활까지 함께한 제자들인데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12 사도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왜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야 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리스도교가 계속해서 번져가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거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메섹 그 도상에서 가는 길에 말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호련히 빛이 나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눈이 머는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체험은 개인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게 분명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게 인정받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가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개바파, 곧 나는 베드로가 진짜 사도 같아.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걸로 갈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볼로에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 사실은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이 다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자기 성향이나 또는 취향에 따라서 택해서 이 네 개 파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도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서 슬며시 이 다툼 가운데 이단이 들어와서 다른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거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내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쭉 얘기하고,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너희들이 만약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하면서 끝 인사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다 싸우고 나서, 그리고 할 얘기를 다 하고 화해하고 나서 갈등과 대립을 멈춘 후에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인사를 한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로 마무리 짓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뿐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그가 서신서를 마무리 지을 때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가 알듯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좀 헬라어를 좀 쓰면 카리스라고 하는데, 호의, 자비, 너그러움, 감사할 만한 기쁨, 감사, 행복,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적 의미가 뭐냐면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 뭐 쉽게 얘기하면 은혜는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상은 내가 뭘 잘했을 때 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개근을 잘했어요. 그럼 뭐 받아요? 개근 상을 받죠. 우리가 성적 우수상을 못 받아도 개근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개근상은 내가 개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상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상이 아니라 너무 가치가 너무 높아서, 너무 비싸서 도저히 네가 살 수 없으니까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이거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1만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1달란트가 보통 지금으로 금값으로 하면 약 15억 정도 들어요. 1달란트가.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이건 우리 계산은 힘든 거죠. 우리가 1,000억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모르겠거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 빚진 것도 참 은혜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졌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할 수는 몇 조의 빚을 진 거죠. 빚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갚지 마 했어요. 갚지 마. 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지 마.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데 한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예요? 멱살을 붙잡는 거죠. 야, 너 왜 안 갚아? 너 돈 갚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그냥 갚아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건 공짜가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짜인 줄 알고 마음껏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져요. 일방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고요. 값없이 베풀어지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귀가요, 신기하게도 다 알아들을 것 같지만 20Hz에서 2만 Hz의 소리까지만 듣는데요. 너무 큰 소리는 우리 귀가 못 듣는데요.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소리도 우리 가청 범위를 넘어버리면 못 듣는데요. 우리 귀가 그렇게 창조됐대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지구가 도는 소리가 있대요. 엄청난 굉음이래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거예요. 우리 귀가 만약 그 지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요, 우리는 잠을 못 자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듣게 하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기, 햇빛 또는 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뭐예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어진 이 강을 도저히 1만 달란트의 빛처럼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걸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딱 한 가지만 원했어요. 이거의 은혜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의 죽음이라고 믿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깨와 목이 너무 아파서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월요일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제 엑스레이를 딱 찍더니 의사가 목 디스크래요. 목 디스크가 되게 심하대요. 근데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의사가 설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목이라는 게요, 이렇게 C자형으로 있어야 한대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보고 현대인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죠? 이렇게 안 보죠.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있던 C자형으로 있던 목이요, 일자가 된대요. 일자 목이래요. 그런데 더 많이 심하면요, 이게 역시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디스크가 벌어지면서요, 파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역시자예요. 그냥 C도 아니고 일자도 아니고 역시자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운전하지 말래요. 컴퓨터도 보지 말래요. 핸드폰도 보지 말래요. 운동하지 말래요. 뭐 다 하지 말래요. 그런데 딱 하나 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는데 딱 하나 하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래요. 이게 굽혀 있던 C형을 목으로 이렇게 원래 있던 모습으로 바꾸는 이거래요. 목 디스크는 그래서 완치가 된대요. 근데 보통 근데 9개월에서 1년 정도를 시간 날 때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심지어는 알람을 맞춰서라도 이걸 계속 하래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래요. 그때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깨달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유튜브 보고 땅의 것을 내 기쁨을 구하며 땅만 바라보니 목이 가죠. 사람은 뭐로 창조됐냐면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일주일 동안 몸은 아팠지만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참 몸도 신기하게 만드셨다. 아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는데 뭐 좋은 게 있다고 땅에 돈 떨어진 것도 없는데 맨 땅 보고 살다가 결국 건강까지 잃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젊은 세대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일하게 하라는 운동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살아갈 수 있어요. 야, 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뭔가 괜찮은 놈이라서가 아니라, 괜찮게 또는 내 인격이 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우리의 자존감은 힘들거든요. 야, 너 그따위밖에 못해? 너 이것도 못해? 야, 왜 남들보다 이거 못해? 야, 줄 세우면 넌 맨날 끝이야. 모든 걸 다 실패하고 힘들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책감, 스스로는 내 스스로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지? 스스로에게 자꾸 무너질 때 오늘 이 축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음을 기억하였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따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날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내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그 생명값을 갖고 있어 라고 내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게 바로 축도의 의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유사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예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 노래가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네,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목마른 세상이에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는 세상이에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올라가는 세상이에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어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해 놨거든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과거에 나의 잘못됐던 실수도, 또는 미래에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능력, 높음, 기쁨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딱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 막 쏟아지잖아요, 폭포를.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칼로 베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폭포의 물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그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스를 수 없어요.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한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하심 이러면 우리는 바로 뭐 생각하냐면 교통 생각하거든요. 이거 삑삑. 그런데 오늘 표준세 번역이 분명하게 얘기해놨죠. 표준세 번역 한번 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귐이요, 사귐. 교통하심은 옛날 말이고요. 원어가 사귐이에요, 사귐.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파라라는 말은 곁에예요, 곁에. 클레토스가 뭐냐면 부르다예요. 곁에 부르다라는 이름이 오에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그러니까 곁에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럼 곁에 왜 불러요? 뭐 하려고? 사귀려고요, 사귀려고. 왜 불러요? 현피, 싸우려고요? 아니잖아요. 부르는 이유는요, 친구들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사귀려고요. 더 깊게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기 위해서 그래요. 친구들을 부를 때는 항상 좋은 일만 부르나요? 축하할 때만 부르나요? 아니요. 슬픔 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어려운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 불러요. 곁에 불러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뭘 하고 싶으시냐면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싶으시고 슬픔도 나누고 싶으시고 걱정도 나누고 싶으시고 근심도 나누고 싶고 낙심된 마음도 나누고 싶고 불안한 마음도 나누고 싶고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우리나라의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가 무속신앙이 있거든요. 빙의를 생각해요. 빙의. 마치 성령의 충만함 이러면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막 몸 떨고 막 이러면서 야 왼쪽으로 가지 마, 동쪽으로 가지 마, 이런 얘기 하고 막 애기 목소리 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건요 귀신이 들리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뭐예요? 지정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또 죄송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끝나요. 그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부로 우리를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팍 부셔버리는 분이 아니라, 강제 진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뭘 해요?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벌써 20년이 넘어온 베스트셀러인 책이 하나 있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 제목이 재밌죠.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인, 그 목사님은 뭐 하냐면 성령님께 인사한다는 거예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면서 오늘 넥타이를 매는데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디 회의를 가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말 좀 주관해 주세요. 오늘 회의에 지혜를 좀 주세요. 가면서 차가 막혀. 하나님, 차가 너무 막히네요. 계속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책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런데 바람은 어디나 다 있지만 바람을 잘 느끼는 곳이 있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바람을 잘 느끼려면 거제도에 바람 부는 언덕으로 가야만 합니까? 보통 바람 부는 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면 좀 시원하겠죠. 그렇죠. 또는 좁은 골목 급한 데 가면 바람이 좀 불죠. 우리가 알잖아요. 바람의 길목이 있잖아요. 바람 잘 부는 곳이. 그럼 똑같아요. 성령님도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령을 잘 느끼는 충만함을 받는 곳은 어디예요? 예, 교회예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도할 때 바람을 더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엉뚱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떠나 있지만 너희는 뭘 하냐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분과 사귀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잘 느끼는 방법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축도하는 것은, 아니 목사들이 모든 교회, 개신교회 교회들이 목사를 통해서 축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가 너에게 있음을, 너희가 죄인이었음을, 무가치한 자였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끝이 없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넘치는 사랑이 너에게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한 주간 살 때 뭐 하라? 성령과 사귀며 살아라. 그분을 충만하게 누려라. 그게 바로 예배를 마치며 마지막 예배 순서에 축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또 우리는 9월 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달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과 사귐의 그 은총으로 한 주간 또 이 퍽퍽한 막막한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